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역사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에서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그러나 누구도 선뜻 반기지 않는 고난이라는 주제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왜 선한 사람에게도 아픔이 찾아오는 걸까요? 왜 우리의 삶에는 예기치 못한 시련과 고통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 아주 역설적이면서도 심오한 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깊이 들어가기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을 변화시키는 지혜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5장 7절과 8절의 말씀으로 오늘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 말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죄가 없으시고 온전하신 그분께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어떻게 완벽하신 분이 무언가를 배워야만 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뿐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완전한 인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그분은 고통과 슬픔, 그리고 순종의 과정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고난을 통한 순종의 배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핵심 주제입니다. 현대의 기독교는 때로 희생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부활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축복과 성공에 대한 메시지는 넘쳐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와 고난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진리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은 그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 12 사도들의 삶을 통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세상적인 성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그는 감히 자신의 스승이신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죽을 수 없다며 스스로 그 길을 택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형제 안드레아는 X자 모양의 십자가에서 고통 속에 숨을 거두었고 야고보는 헤롯 왕의 칼에 목이 잘려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유일하게 자연사했지만 반모섬에 유배되기 전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지는 등 끔찍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그들 모두가 복음을 위해 창에 찔리고 참수당하고 화형에 처해지는 등 상상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마치 일제강점기 시절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수많은 한국의 순교자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분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처럼 사도들의 피와 눈물은 초대 교회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20분 거리의 교회가 너무 멀다고 불평하고 2시간이 넘는 예배가 길다고 생각하며 작은 봉사조차 희생이라 여기는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토록 극심한 고통을 겪도록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2장에 등장하는 서머나 교회를 통해 우리는 그 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극심한 환난과 궁핍,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직장을 잃고 시장에서 거래조차 할 수 없어 가난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목숨을 잃는 일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눈에는 가난하고 비참해 보일지라도 영적으로는 그들이 가장 부유한 자라고 선언하십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그분의 생명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자녀의 문제, 건강의 악화, 관계의 깨어짐, 재정적인 어려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겪는 모든 고통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어떻게 유익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 고난은 우리의 인격을 단련시킵니다. 뜨거운 불이 쇠를 단단하게 만들고 불순물을 제거하듯 고난은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이기심, 완고함을 깨뜨립니다. 고통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저항을 무너뜨리고 주님, 이제 더 이상 제 뜻대로 싸우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뜻에 항복합니다. 라는 진실한 고백으로 이끌어갑니다. 둘째,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온 사람들은 종종 타인의 아픔에 무감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깊은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온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인생의 쓴맛을 본 사람만이 진정한 위로를 건넬 수 있습니다. 셋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우선 순위는 더 좋은 직장이나 더 큰 사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인내하고 더욱 사랑하며 더욱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이 점차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숙을 위해 크게 세 가지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첫째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직장 동료, 가족, 이웃이 바로 우리의 인격을 빚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습니다. 관계를 피하고 고립되어서는 결코 인격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둘째는 섬김입니다. 자신을 낮춰 다른 사람을 섬기는 행위는 우리 안의 교만을 깨뜨리는 가장 강력한 훈련입니다. 그리고 셋째가 바로 고난입니다.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영적인 성숙에 이를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성공과 축복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난은 우리를 남은 자로 구별하는 시금석이 됩니다. 모든 위기와 재앙 뒤에는 항상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300만 명으로 추정되는 인구 중 단 8명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은 소수였습니다. 최근 우리가 겪은 팬데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버렸습니다. 위기가 닥치자 그들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인생의 큰 폭풍우를 겪고도
여전히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당신은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남은 자입니다. 당신은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당신의 고난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은 당신을 더 강하고 순결하게 만들어 다가올 더 큰 환난의 때를 준비시키고 마침내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게 하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은 우리 삶의 승진을 위한 과정입니다. 욥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와 재산을 잃고 건강마저 잃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연단의 과정을 믿음으로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위기를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의 반대편에는 당신을 위해 예비된 놀라운 승진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어쩌면 지금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터널을 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배신과 거절의 아픔에 밤잠을 설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거나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았던 절망적인 경험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그 아픔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인격을 빚고 믿음을 단련하며 당신의 삶의 지위를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이제 두 손을 들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그분 앞에 모두 내려놓읍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의 완고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고난을 통해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저희의 아픔이 다른 이를 위로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시련이 더 큰 축복을 위한 발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연단의 과정을 통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든지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고통을 통해 당신을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